오늘 오후 예배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그 독립 영웅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선 매국노들에 대한 공부 열정을 깨워준 국가에 감사하다는 그 조롱 섞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독립을 위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을 가지고 그때 레닌의 그 공산당을 오늘날 북한 공산당으로 바라보면서 독립 영웅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런 일을 두고 그 역사학자들이 많은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홍범도 장군 이런 또 매국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여러분 매국노 하면 이완용이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이완용보다 더 큰 친일파 매국노가 있었더라고요. 그 윤덕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한일병합 도장 찍을 때 그 오전회의에서 이제 그 합병서 병합서에 옥새를 꽝 찍으면 이제 합방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오전에서 그 순종, 그때 이제 왕이 순종이었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도장을 안 찍는 거죠. 그런데 친일파들 그 대신들이 막 윽박 지르고 막 찍으라 하고 고함 지르고 왕을 무시하고 막 옥새를 찍으라고 강요하고 그러는 사이에 그 병풍 뒤에 있었던 그 순정효 황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옥새를 딱 낚아채갖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옥새를 빼앗기게 됐는데, 이때 그 친일파들이 막 달라들었는데 이 옥새를 치마폭에다가 다 숨긴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여인의 치마폭에 있는 이 옥새를 누가 손을 넣어서 이거 옥새를 끄집어 내겠는가. 그래 아무도 주저하면서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 이 윤덕영이라는 자가 딱 나타나서 치마폭에다 손을 탁 넣어가지고 그 옥새를 끄집어내서 그 다음 그 순종 그 왕의 손에 딱 들려주고 왕의 손을 확 비틀어서 그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덕영의 이 공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일본이 이완용한테 준 후사금보다도 더 많은 후사금을 그 윤덕영한테 주었고, 그 서울의 경북공 그 뒤쪽으로 있는 그 옥인동이라고 하는 그 넓은 땅을, 옥인동의 거의 반절을 이 윤덕영한테 주고, 윤덕영은 그 위 산 위에다가 아방궁처럼 궁궐보다도 더 호화스러운 집을 짓고, 그 위에서 경복궁, 쉽게 말하면 왕이 거하는 그곳을 딱 내려다보면서 그런 삶을 살았고, 이런 매국노 같은 이런 사람이 우리 이제 독립이 돼서 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천수를 누리면서 광복되기 전에 1940년도에 자기 누릴 것 다 누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윤덕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런 역사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역사 공부를 더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역사나 이런 영웅들을 바라볼 때, 또 매국노를 바라볼 때 어떤 사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 눈에는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영웅으로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래서 사관이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안경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각도가 다르더라. 제가 지금 안경이 바뀌었잖아요.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우리 여울인데 다 보여요. 전에 안경은 이렇게 눈매가 잘 안 보였는데 지금 사모님 눈매도 다 보이고 이렇게 눈이 밝아졌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과 관점들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한 안경을 쓰고 또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드디어 창세기 원 역사라고 하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수천 년의 세월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드디어 11장 후반절부터 12장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또 믿음의 영웅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인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한 면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이끌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의 영웅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겠구나. 믿음이 자랄 수 있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품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인가?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젊었을 때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인가? 이런 것인데요. 11장 27절 이하의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당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11장 2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롯이 지금 관계가 어떤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는 나홀과 하란이고 롯은 조카더라.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갈대아 백성, 그러면 바벨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르는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바벨 지역에 있는 그 한 성읍이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바벨 지역으로 지구라트 바벨탑 신전이 있는 우상숭배의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었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 가족이 뭐 했다고 그래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의 중심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섬기는 일을 하였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거죠. 데라의 가정이. 그런데 데라의 가정, 이 조상이 누군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군가? 셈의 후손이잖아요. 에녹과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이 믿음의 계보,
언약과 약속을 받은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우상 섬기는 일을 했었다. 어떤 문헌에는 데라가 우상 장사였으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배달하는 심부름 일도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라의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생활을 했다. 이런 것이죠. 이 가정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상은 그 걸출한 에녹, 노아, 셈 이런 후손들이었는데, 이런 조상의 후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목회자 세계에서도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 이력이 이렇게 화려한 분들이 많습니다. 무당이었다가 목사가 된 이영미 씨가 그러하고, 승려였던 분이 목사가 된 서재성 씨가 그렇고, 또 불교 동자였던 분이 변해서 전도왕이 된 최병호 씨가 그렇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와 또 고모가 무당이었고, 이렇게 주변 환경이 무속과 그리고 불교 이런 곳에 있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뽑혀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더라, 이런 거죠.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이며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 데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개하기를 하란이 죽더라. 데라의 아들, 또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죽고, 또 하나 의미심장한 소개가 있는데 30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다. 여러분, 죽음과 자식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큰 이슈는 족보잖아요. 족보가 무엇입니까? 우리 족보, 우리 가문,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이렇게 후손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데라의 가정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데라의 가정은 죽음이 왔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딱 보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일하심,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지금 이 가정에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가정 갈대아 우르에서 실패와 저주, 상실과 죽음의 그 환경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이런 환경에 빠져 있더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의 환경, 바벨 지역, 시날 평지, 너무나 화려하고 문명의 도시지만 이곳에서 있는 이 가정은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가정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심판과 저주와 같은 것으로 일하시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나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무도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곳을 떠나라. 이런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받은 곳이 어딘가? 12장 4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란에서 받은 거예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한참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지역이 하란인데 지금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정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연유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가게 되었는가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하란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가정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어떻게 떠났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언급하는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의 이 가정의 호주 보호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가 살아 계실 때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라는 말씀을 받았어도 주권적으로 이 가정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 데라에게 아버지 제가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언급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장사하던 데라가 이 삶의 터전인 본토 친척 아비집인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결정을 쉽게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사랑하는 아들 하란이 죽게 되는 거죠.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 거죠. 자식을 묻은 그 큰 일을 겪고 나서야 아들 아브라함의 말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겠지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을 계속 떠나라고 하세요. 이 말을 아버지 데라에게 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결심을 하고 그래 가자. 뭐 아들 묻은 이 땅 그리고 너도 아들도 없고 이 땅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다. 죽음의 땅이다. 실패의 땅이다. 야 우리 다 쌓아짐고 가자 해서 데라가 주축이 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하란까지. 중간 도시가 바로 하란이에요. 이 하란까지 가게 되었더라. 이 우상의 도시, 세속의 도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이 가정을 지금 일어서도록 이 세속의 도시, 우상의 도시를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고 계시구나. 더군다나 31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날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어디를 설정을 했는가 하면 가나안을 설정하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 정착지, 중간 쉼터인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31절 후반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거기 머물렀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아예 눌러앉아 버렸다. 이 말을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참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목적지가 가나안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냥 머물러서 여기서 우리 그냥 살자 하고 데라가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 데라가 머무르니까 아들 아브라함이 주권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눌러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아버지 데라가 중간 정착지 머문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32절 말씀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이라는 또 큰 일을 겪고 나서야 이 가정이 일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고 참 사람은 고집이 세서 그렇게 금방금방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인데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다. 큰 일을 겪고 나서야 울며 불며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세 번째는 드디어 강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말씀을 받은 곳이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란이더라는 거예요. 하란.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아갔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주권적으로 일어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란까지는 아버지 데라가 이끌었다면 이제 아버지 데라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고 이 하란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일관적입니다. 똑같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말씀을 쫓아간다. 말씀을 앞에 두고 따라간다. 이런 거예요. 발자취를 따라간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한 사람을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 누가 지금 동참을 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지금 이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로또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말들을 들어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성경에 로또가 있다. 로또. 그래서 아니 성경에 로또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로또 나온 지가 언젠데 그 옛날에 무슨 로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딱 펴더니 창세기 12장 4절을 딱 펴는 거예요. 그러더니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로또 그러잖아요. 로또 그래가지고 여기에 로또가 있지 않느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붙잡은 것이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복이지.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로또요. 믿음의 사람 붙잡고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이 로또요. 그러면서 로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로또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 29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다 하면서 장가간 나홀 가정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나홀 가정, 이 가정의 족보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데라의 가정, 이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족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다. 이렇게 11장 29절에 소개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롯을 데리고 같이 가나안에 떠날 때 나홀의 가정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홀의 가정이 머문 곳이 하란이에요. 하란. 이 하란이 어딘가 하면 밧단 아람의 하란이에요. 밧단 아람. 여러분 밧단 아람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낼 때 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때 딴 데서 절대 데려오면 안 되고 왜 갔지? 밧단 아람에 가서 데려와야 되느니라. 그래서 보내는 곳이 밧단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이 바로 여기 나홀의 가정이 머문 하란 땅이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해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때 이삭의 아내가 이 밧단 아람에서 와요.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자녀 가운데 아들이 라반, 딸이 리브가. 이제 좀 이삭의 이 아내가 어디서 왔는지 대략 이제 좀 잡히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에서의 이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도망갈 때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왜 갔지? 밧단 아람. 여기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밧단 아람, 하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가면서 또 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겠고, 여기 나홀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형제였네. 이 가정에서 리브가가 나오고 이렇게 또 야곱의 또 아내들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그러는구나.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늘 기억해 둬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가나안에 가게 하시고 또 나홀의 가정이 여기에 그냥 머문 것도 먼 훗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구나. 다 떠나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워하는데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두다 보면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직설적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죠. 드디어 12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가나안 땅. 그러면 이제 고생 끝, 방황 끝이실까요? 말씀 따라 왔는데 거할 땅 한 평 없고 누구 반겨주는 사람 한 명 없어서 또 방황하는 모습이 그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가나안이 어디예요? 가나안. 노아가 포도주 사건으로 인해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 저주받은 그 자손이 함의 후손이잖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잖아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살고 있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온 곳. 그러니까 이 땅은 함의 후손들, 세속, 세상,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가 또 여기에요. 아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우상의 도시, 화려한 세속의 도시에서 끄집어내시더니 그러면 고작 가라고 하신 곳이 또 더 무서운 함의 아들 가나안 그 후손들 7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이야?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 세속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을 확장시키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다. 더군다나 함의 아들 가나안,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을 쉽게 말하면 사탄의 도시인데 세속의 도시 한 중심부에 아브라함을 가라 하신 그 뜻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그 땅을 변화시켜라.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그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 그러기 위해서 미미한 아브라함을 지금 그 땅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세상의 한 도시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간 가나안 땅에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고 환영해 주는 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이런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런 세속의 도시 한 중심부에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더 주실 것이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